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갑시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갑시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또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릴 여러분의 모습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이 갑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도록 합시다.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그 모든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기 전에 잠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갈 텐데, 하나님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고 사신 우리 목사님 담대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들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기도하시면서 주께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또한 주님의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때는 하나님 주님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진리가 은혜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두고 사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그 권위 가운데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그렇게 허락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이 험난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자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한 영이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 생명을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이한준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여,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로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시험 가운데에서도 감사드리고 고난 중에도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을 다스리며 그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받은 인류가 공포에 떨고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주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이기와 욕심, 낭비와 무절제, 교만과 방탕, 불순종과 사랑 없음으로 인해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난과 연단의 시간 가운데 있을 주의 자녀들이 지금의 상황을 통해 낙담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형통하게 될 줄 아오니 어려운 시간을 통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온 나라가 주의 방법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어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많은 성도들이 일신상의 이유로 세부 땅을 떠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항상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남아있는 우리도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하옵소서. 구제지역인 만발링의 필리핀 형제자매들과 협력하는 현지 목회자들을 기억하시고 큰 피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필리핀 곳곳에 흩어져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서는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축복하시고 그 말씀이 힘이 있게 하셔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8절까지 9절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보시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보시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주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은 특송 시간인데 우리 영길 지사님 가족, 찬이 송인의 가족, 그리고 김지현 지사님 가족 두 가족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찬양을 이렇게 서로 준비를 하고 영상으로 보내주었어요.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저없이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찬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시편을 묵상 중이신데, 사실 우리가 시편을 1편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그동안에 우리 말씀을 묵상할 때에 다른 성경의 짜투리로 이 시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는데 1편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요, 정말 참 몇 년 만이죠. 1편부터 7년 만에 돌아오는 것 같아요. 6년인가 7년 만에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또 이렇게 설교할 기회도 잘 없고, 시편을 설교 들을 기회도 좀 부족하죠. 우리 교회에서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이 시편에 대해서 서론적인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좀 늦었습니다만은 주택 교재가 어제 또 배부되어져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일찍 신청했습니다만은 또 배가 좀 늦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몇 번으로 비행기 뜨기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은 모두 아마 이런 생각이 다 들 거예요. 나도 이 시편 기자처럼 빨리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시편 기자들이 기도하고 그랬을 때 응답을 받잖아요. 우리 시편을 읽어보면은 나도 이렇게 빨리 좀 응답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들이 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시편을 보면은 정말 빨리 응답해 주신 것처럼 보여져요. 시편 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빨까지 뽑아버렸어요. 악인들의 이빨을. 6장 8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소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것도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22장 20절 20절에 보면은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28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한국만 더 볼게요. 30편 1절 2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 기자처럼 나의 그런 어떤 간구와 그런 탄원, 그런 탄식에 대하여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놓치느냐면은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기록하여 기도 응답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덜 한다는 거예요. 이 시편 한 편이 기록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그런 부분들을 놓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시간들에 대하여 시편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13편 1절에 보면은 1절 1절에 이렇게 해놓았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기 1절에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이 4번이나 나와요. 4번. 여러분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시편 기자가 간단히 지나는 시간을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므로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시편 22편 1절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낮과 밤으로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요.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73편 같은 경우는요, 73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73편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악인들을 말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함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에도 너무 편안하게 잘 죽는 거예요. 그 악인을 한 해 두 해 보호받겠어요? 오랜 시간 보호온 거예요. 오랜 시간. 그러니까 저렇게 악을 저질렀으면 죽을 때는 야 하나님의 진노 속에 그냥 그 죽음이 잘 죽었다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지켜봤다. 오랫동안. 그러니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이 73편하고 같은 비슷한 내용을 기록한 시편이 37편이에요. 그 37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니까 어떻게 보면 1생에 1생. 그러니까 이 시편용 1생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리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지켜본 결과가 뭐냐면요, 의인은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론이 의인은 망하지 않더라. 끝까지 하나님이 의인을 지키신다. 그러므로 이런 시편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고통, 탄식, 또 악인의 그 형통함을 보면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시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순간의 신앙 고백이 전부가 다 아니죠. 이 신앙의 여정,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경험해 가면서 우리 신앙이 자꾸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요, 시편 하나하나가 남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동안에 제가 두 번에 걸쳐가지고 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편 1편, 2편은 시편 50편 전체에 개론이면서 중심 주제가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시편이 다윗이 지은 시편은 73편입니다만은 사실은 뭐 아삽의 시라든지 고라 자손의 시라든지 솔로몬의 시라든지 뭐 다 다윗 때에 세운 예배 성기나 악장들이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런데 다윗은 3편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편, 2편이 전책의 개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1편은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편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시고 그분이 세우신 그 왕이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1편, 2편의
그 주제였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10편 모두가 이제 150편으로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다윗시가 1권, 2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73편 중에 그 55편이 다윗시가 1권 2권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1권이 사실은 뭐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고 그 2권이 42편부터 72편까지잖아요. 그 73편부터 상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10면 150면 전체를 그냥 이제 반으로 나눈다 생각하면은 75편까지 나눈다 생각하면은 그 1권, 2권이 거의 75편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3, 4, 5권이 후반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장르를 보면은 이 전반부가 말이죠. 거의 탄식이 70%예요. 하나님만이 탄식하는 거.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요. 탄식하는 내용이 70%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탄식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탄식의 시다. 그래, 1권도 마찬가지라. 우리 1권이 1편부터 뭐 1편, 2편하고 그 이제 개론이가 놔두고 3편부터 41편까지 보면요. 거기도 탄식이 70%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30%예요. 10편 전체를 봐도 반을 잘라가지고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면은 전반부가 탄식이 70%고 후반부는 감사와 찬양이 70%이면서 탄식이 30%예요. 그러니까 탄식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 속에 절대로 탄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퍼센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탄식이 많았었거든요. 가면서 탄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이 말이죠.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그냥 찬양만 하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을 다 할 때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어떤 하나님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그냥 이제는 포기하고요. 놔두지를 않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도 시험을 받잖아요. 그 사탄이 시험하러 와가지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에 대게 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에 뛰어내리라. 거기서 끝났나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탄의 그 유혹을 다 이겼잖아요. 그게 끝이었어요? 아니에요. 십자가까지 갑니다. 십자가 예수님 받았어요.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구원하고 자신을 구원하고 십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그 유혹이요 어디까지 가냐면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하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미혹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우리 숨이 끊어질 때까지 멈추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럼 누가 용감해지고 시해지느냐? 우리입니다. 우리. 사탄은 계속 미워하고 유혹하지만요 우리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씩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탄의 그 말이 우습게 들립니다. 왜? 그것이 거짓인 줄 알기 때문에. 거짓이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혹되어져요. 그렇지만은 나중에는요 우습게 이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배려져가 있고 우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탄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은 후반부에 와가지고 70%는 감사와 찬양이고 30%가 이 탄식의 시인데 중요한 것은 그 탄식이 우리를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전반부에는 지배랍니다. 지배하게 되면 탄식이 많아지는 거죠. 불평도 많고 마음의 어려진 것도 많아요. 그런데 후반부로 올수록 찬양과 감사가 많아진다 보니까 훨씬 찬양과 감사가 풍성하죠. 탄식이 지배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지배하느냐? 감사와 찬양이 지배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전반부, 후반부를. 그러므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또 눈을 들어 주를 보게 되어지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꾸만 탄식을 굴복시키고 감사와 찬양의 퍼센티지를 쭉쭉 더 많게 해가는 거예요. 근데 시편이 우리 시편을 영어로는 사음서가요. 사음서. 근데 히브리어는요 테힐림이라고 그래요. 테힐림. 그러니까 이제 뜻이 뭐냐면 찬양들이라는 뜻이에요. 찬양들. 시편이 히브리어 테힐림.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 뒤에 임자가 붙으면 복수거든요. 예를 들면 엘로힘. 그 뒤에 임자가 붙거든요. 엘로힘.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그게 엘로힘이다.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복수예요. 복수. 그 여호와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복수다는 거예요. 복수다.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벌써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테힐림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시편을 반으로 나눴을 때 전반부는 탄식이 70%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테힐림 찬양들이 되어지냐고. 탄식이 많은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은 시편은 탄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제목처럼 찬양들, 테일림, 찬양들 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탄식이라도요 갈수록 찬양으로 끝이 나 있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아예 테일림으로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자기 제목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명사는 테일림이지만은 동사는 할랄이다, 할랄. 그 할랄에서 할렐루야가 나온 거예요. 이 내가 말하는 이 할랄은 그 이슬람 샤리아 상에 먹을 수 있는 그 할랄,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그것도 할랄이라고 하죠, 할랄. 하지만 이제 그건 할랄이 아니고, 이 하나는 찬양하다, 이 동사는 동사. 그 테일림에서 할랄이 나오고, 그 할랄에서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러므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46편부터 50편에는 할렐루야를 세계 살려를 마치잖아요. 그 시편이 자기 제목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제목, 테일림, 찬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탄식이 많습니다만은 그 탄식이 점점 줄어들면서요, 찬양 많은 하나님 나라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풍성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이 할렐루야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시편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 종교 개혁을 하였던 마틴 루터가 있잖아요. 이분은 시편 서론에서 시편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시편은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시편 5권을 모세 5경과 맞춰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시편 전체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의미를 부여해서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시편 전체를. 자, 그러므로 시편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탄식, 시편 전반부에 탄식이 나오잖아요. 이미 뭐 시편 3편부터 다윗의 탄식으로 시작되어지잖아요. 그 탄식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그러면 마틴 루터가 말을 하였던 것처럼 시편은 성경 전체다, 작은 성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자,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잖아요. 그 창세기 1장 2장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뭐가 있냐면 2편이 있어요. 2절이 있어요. 2절. 2절이 뭐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게 2절이잖아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라 이스라시네 빛이 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3절부터. 자, 그러면은 창조전의 세상의 모습을 보면 혼돈, 공허, 무질서. 혼돈, 공허, 무질서잖아요. 카오스, 무질서. 그러면요, 시편도 그래요, 시편을 이렇게 작은 성경이라 했으니까 시편에도 보면요, 이 세상을 무엇으로 표현하면은 세상을 어두움, 악이라 표현하잖아요. 악인, 의인과 악인을 구분시키고 악인들, 또 어둠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요, 상징의 언어로 시편에 보면요, 물로 표현해요. 물. 어디서 그렇게 표현했냐면은 시편 69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69편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4절에 보시면은 까닭 없이 나를 미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이 물은 사전에 미하는 자, 나의 원수,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물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물로 가득 찬,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원수들이 가득 차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원수를 물로 표현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하고 연결해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은 속에 있어가지고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노홍수도 그렇고, 노홍수는 반대적인 의미죠. 노홍수는 세상의 악을 물로 심판하신 거잖아요. 물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반대적인 것이죠. 영으로.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물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죽이게 만든 그런 악한 세력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69편에서는 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 악, 물. 그러면 여러분이 천지창조에서 보면은, 천지창조 기사에 보면은 두 번째에 하늘을 만드신잖아요. 그죠? 첫째 나라는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하늘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 창조의 내용을 보면은, 그 창세기 1장 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요. 물이 오세를 덮고 있잖아요. 물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어라 그렇게 하셨어요. 마치 홍해 바다 가르듯이 하나님께서 물로 덮이는 세상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고 한 거예요. 물 가운데 하늘 길을 낸 거예요. 물을 쫙 가르시고요, 하늘 길을 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만들었다. 나누게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왔어요. 물이 덮고 있었는데 그 물에 하늘을 길을 내서가지고 그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그러면은 하늘 아래의 물을 어떻게 했냐?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딱 모아가지고 무틀을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땅이 나오세요? 그대로 됩니다. 시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땅이라 부르시고 그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물이 3분의 1이 물이잖아요, 그죠? 물이 옛날처럼 확 덮쳐버리면 묻이 다 잠기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바닷물이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영원한 한계를 주었습니다. 물속에서 모래를 통하여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래를 통하여 영원한 한계를 두어 그 물이 육지로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올라옵니다. 쓰라비라는 거죠. 원래 못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모래를 가지고.
그래서 모래가 생긴 거예요. 한계절 가려고. 예.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물을 밀어내시고 땅을 만들어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본 내용이고, 우리가 시편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악의 세력을 물어내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섬기는 통하여서 세상에 공존하고 있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에 보면 물이 나오고 파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은 창조전의 세상하고 비슷하다 그러시면 됩니다. 파도가 물에도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몰려오고 파도가 치고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탄식하는 것이죠. 왜 삶의 상황이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 버렸습니까? 혼돈과 공허 속에 있으니까. 다윗이 그래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탄식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그런 탄식하게 만든 그 대적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가신들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이 그러면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 시편에서 시편이 작은 성경인데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창조하기 위해서는요, 이 혼돈의 세력, 악의 세력을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창조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혼돈과 공허와 흥함이 기쁨이 있고 수문에 덮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다 밀어내시는 거죠. 다 밀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탄식하는 가운데, 인간이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창조의 아름다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창세기 1장 2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창세기 1장 2절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점점 그런 공허함을, 그런 흥함의 기쁨을 다 물리치시면서요, 빛을 만드시고, 그죠?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시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시편에서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찬양하는 것이 시편 8편이죠. 시편 8편. 자, 시편 8편 한번 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여보세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주의 대적을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씌웠어요. 그들을 통해 가지고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대적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대적은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은요, 전부 다 얼마나 약한 존재들이라고. 근데 찬양을 해야 될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지 않아요. 대적하는 사람은 다 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주의 대적이기 때문에 누구를 찬양하게 하느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하여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부끄럽게 하네, 잠잠하게 하네. 찬양해야 될 사람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그 다음에 3절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사람을, 인자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1절 5절만 봐도 뭘 말하고 있냐면은 천지 창조의 그 아름다움과, 그럼 하나님이 창조되신가, 그럼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면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 시편 8편 이전에 3편부터 7편까지의 내용은 뭐냐? 전부 탄식이라, 탄식. 100% 탄식입니다. 3편부터 7편까지 탄식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탄식하는 내용을 가지고 뭘 하시려고? 시편 8편에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자, 3편, 7편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뭘 살펴보느냐면요. 시간, 시점, 시제가 언제인지를 볼까요? 자, 3편 5절 볼까요? 3편 5절. 지금 3편부터 7편은 100% 탄식시입니다. 탄식하는 시예요. 창세기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네, 탄식하는 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제를 보세요. 시제. 시점, 시간을 볼까요?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러니까 누워 자고 깨었으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새도록 그 말이죠. 그죠?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저 얘기죠. 시제를 보는 거예요. 시제를, 시간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느니라. 언제죠? 시제가 아침. 자,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언제죠? 시제가 밤마다. 자, 그 다음에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라. 시제가 뭐죠? 매일, 날마다. 원어상에서는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자, 이 8편이면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천지 창조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 전에 8편 앞에 10편들은요, 3편부터 7편까지 전부 다 탄식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 흘러서 저녁이 흐르고 수많은 아침이 흘러가고, 그러면서 뭐가 오는 거예요? 새창조가 온다니까. 새창조. 우리 창세기장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입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점점 바뀌어져, 변해져 가지고 새로워져 가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죠. 자꾸 바뀌어지고 변화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악한 것과 이런 것들을 점점 분리시켜 가시고 밀어내시고 질서와 조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단식으로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단식 후에 뭐가 있냐면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단식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는 의미 없는 시간이다. 왜 이런 이 시간 나에게 주셨을까? 왜 이 고난의 시간이 나에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 입에서 단식이 나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하는 것은 지금 고난의 시기에 있다고 봐야 되죠. 고난은 불평하라고 주신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주신 조건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어지고 이렇게 만사행통이면요, 하나님 잘 찾지도 않아요. 내가 재주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잘해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이죠,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이 오면요, 내가 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한다, 지금. 선희 주사님이 한국 가면서 공항에서 나에게 한국 간다 카톡을 보냈었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집에 있어도 코리아나도 못 갑니다. 이래 하더라고요. 코리아나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이지. 왜냐면은 얼마나 가까워요. 그리시면 가깝거든요. 그래 경계선이라. 만다야하고 세부의 경계선이거든. 그러니까 체류를 하니까 그 코리아나도 못 갑니다. 그만큼 우리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가 않아. 내가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 있다 이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안 뜨면 가지도 못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런 거에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찾게 되지. 때로는 불평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이 고난이 우리를 이건 하나님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고난 가운데 이 10편 탄식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볼까요? 3편 8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리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5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보호하시리라. 은혜로 보호하신 하나님. 6편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소서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간구와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7편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7편 이제 탄식 오다가 7편 17절에 내가 여호와의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9편 1절 9편 1절 2절 보세요. 가만히 보시죠.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제하리라.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보세요. 7편 17절하고 9편 2절에서 뭐가 똑같지요?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그러면 7편 9편 사이는 8편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죠. 그렇잖아요. 7편 마지막에서도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고 9편 첫 부분에서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면 그 사이는 8편은 뭔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8편에 여호와를 찬양하신 뭔가 나오는 거예요. 8편이. 그러니까 탄식을 계속 해가다가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탄식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바라볼 때요. 그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1편 8편 1절이 뭐라고 하죠? 외우세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터져 나와야 할 삶의 모습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온 땅이 내 마음이 되지 않아가지고 탄식했거든요. 온 땅이. 나중에 잠잠히 묵상하고 보니까요. 온 땅을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 다스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다스리는 거. 사람이 다스리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근데 집에 락다운 돼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니까요. 이거 세상에 하나님 다 다스리시네. 하나님 다 다스리시네. 그동안 인간이 다스린다고요. 황폐해 놓았던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그 천지를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3편부터 7편까지 그 탄식, 그 고난 속에서 그냥 멈춰가지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탄식만 하다 죽는 인간이 아니라 이 말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탄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시는 것. 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돌아버린다니까. 집에서 우울증 걸려 돌아버려요. 여러분 예배를 중단하면 돌아버리게 되셨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라고. 그게 영이 삽니다. 그 사람은요 영이 살지 않으면요 영이 살면은 마음이 황폐하게 되면 육신도 병들어갑니다.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먼저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3편부터 7편까지 탄식, 고난 없이 8편처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훈만 하고 그만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10편, 우리 오늘 묵상이 14편이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니체만 하나님이 죽었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벌써 10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얼마나 대조적인지 몰라요. 이 10편 8편하고 14편이. 여러분 이
3편부터 7편까지의 그런 탄식 고난이 있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주제 파악을 한다. 주제 파악을 한다. 자, 그러면 10편 8편이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자, 10편 1절 전반부 1편 1절 8편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되게 아름다운지요.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편 8편 보면 1절하고 9절 그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으로 딱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의 영광으로 시작하고 주의 이름의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4절부터 6절이에요. 자, 4절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그 보면은 그 인간의 위대함이 딱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그 사이에 그 인간이 그 위대함을 가운데 끼워 놓았잖아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겠다는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7절 8절에서 이야기했죠. 모든 소, 양, 들짐승, 8절에는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표현해놨지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잖아요. 맡겨주셨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런 가치 있는 존재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주의 이름의 영광으로 주님의 그런 삶의 테두리를 딱 쳐가지고 보호해 주셔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인간이 하나님 만든 다른 것을 통제하고 다스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보호, 하나님의 태도를 벗어나면 인간이 어떻게 되냐? 죽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야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테두리,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테두리 안에 거할 때 가장 인간이 행복합니다. 피조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리 어지럽나요? 하나님의 그 테두리를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신은 죽었단 말이는 거예요. 자꾸 테두리를 다 벗어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지구는 자꾸 망가지고 있잖아요. 망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광스러움, 가장 아름다움이 하나님 안에서 펼쳐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태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단식이 전문이라는 거예요. 그 단식 이후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마음속에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시냐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 창조의 그리 속에 내가 순복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 피할 때 그게 가장 행복함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장 인간의 위대함은요. 본인이 피조물인 것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여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감사,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탄식과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팬데믹의 사건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에는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나감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무릎 꿇게 되어질 때에 우리도 이 시편 8편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 찬양과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이 팬데믹 속에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또 어려움들은 참 이렇게 헤아리가 너무 힘듭니다만은 우리 시편을 묵상해 가는 가운데 탄식이 전부가 아니라 그 탄식 위에 찬양과 감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탄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이유로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서 올곧게 하나님의 근세와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불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주신 조건임을 알아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의 그 테두리 아래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8편의 내용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 찬송이 날마다 흘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시편 8편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중비 예배는 수요 예배를 위해서는 화요일 10시 반에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는 금요일 10시 반에 이청 교육관에 모여서 준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팀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립니다만은 각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또 장소를 정하시고 복장을 단정하게 준비하시고 헌금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락다운이 길어지게 되면 마음이 흩어지시거든요. 마음이 흩어지지 마십시오. 영혼과 마음, 육체가요 분리가 됩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 그 영광스러움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오늘 이렇게 특성으로 여영길 지사님, 김지영 지사님 가족이 또 영상으로 보내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제 큐티 교재 배송해 주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큐티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말씀 주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해서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만들어진 바 되어진 피조물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자였습니다마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감격,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의 삶을 통하여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손길손길로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전처럼 또 연합과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서 지금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도 또 이런 어려운 교회들이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다 원하는 김상희 선교사님 또 사역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다 신학교와 현지 또 목회자들에게도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헌금이 그들을 위하여 후원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돕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때에 주께서 크게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런 헌신이 그런 또한 주님 앞에 들으심이 함께 어울려져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날의 길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그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있는 그도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그 신뢰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 찬송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한국에도 이렇게 방문하신 그런 성도들의 삶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여기서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여 주셔서 이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도와주시되 영혼의 강건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담하는 그 속에서도 오늘 시편 말씀과 마찬가지로 탄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주께 나아가보게 하여 정말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을 때 함께 예배의 삶이 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더 주의 교회를 더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이렇게 귀한 또 믿음의 식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들의 애씀과 수고를 꼭 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시간마다 찬양으로 섬기는 종들에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그 수고와 그 주님한 그 마음들을 주께서 기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는 종이 주를 사랑하며 주를 경외하며 탄식과 고난 노릇으로 여호와를 찾음으로 그 주의 놀라신 은혜 속에서 오히려 주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을 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서서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